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 할렐루야. 오늘 이 승리 비결을 얻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 나눠집니다. 정치도 여와 야로 나눠지고요, 색깔도 검은 색과 흰색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얼굴 이쁜 사람과 얼굴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난 영의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내가 모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어를 몰라요, 내가 독일어를 모른다고 독일이 없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독일인을 만나면요, 와르르 무너져요. 우와, 독일어도 인정 못하는데 독일에 살던 사람이 독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요, 나의 모든 개념들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와 다르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고 와르르 무너지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줘도요, 그들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로 안 됩니다. 설명으로 안 돼요.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은 그래서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소욕을 버려라.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많아요. 요즘에 특별히 한 3년 사이에 전 세계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덩달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어떤 미국인들, 어떤 영국인들은요, 우리나라를 떠날 준비를 한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주식도 막 떨어진다는 소리 들려오고요, 또한 많은 나라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를 꼽았을 때 지금 전쟁 중인 나라 말고 가장 위험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는다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요, 육적인 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너무나 직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압니다. 뉴스만 봐도요, 야, 세계가 위험하구나. 뉴스만 봐도 야, 지금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구나. 설교 강단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요, 강대상에서 선포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전쟁. 보통 3차원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점을 찍으면요, 그것이 1차원이 된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점을 찍는 순간 그것이 1차원이 된다고 합니다. 점과 점을 잇는 선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 선을 2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과 선들이 맞물려서 구성되는 모든 면, 이것을 우리는 3차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3차원적인 겁니다. 3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물론 보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4차원의 세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는요,
뭐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작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쩐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인 마귀와 사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것들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누구냐면 운명론자들이에요. 아유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 내 팔자가 이래, 이러면서 자기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명론에 갇혀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이 막 일어나가다가도 항상 결론은 운명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꺾어버려요. 나는 이런 소망이 있지만, 이거 하고 싶지만 에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가고 싶지만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러면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고요, 이 세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 한 달 넘게 여러분들과 장자권의 권세를 가리켰어요. 이 장자권의 권세를 가리킬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명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자,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분을 믿지 않는다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긍정의 힘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막 목사님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나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의 힘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긍정의 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건 허황된 이론이고요, 긍정의 이론이 아니라 긍정을 이루시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씀은요 3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은 3차원적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4차원적인 영적 세계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믿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명했는데 그게 어떤 걸 통치하냐면, 따라합시다. 3차원적인 세계를 통치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선포했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막 날씨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수련회 가든지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막 꾸물꾸물해요. 전날에 비 온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날짜 잘못 잡았네, 운 되게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뭐예요? 막 중보기도 팀 막 연결해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전교인이 함께 막 기도하면요 놀랍게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자마자 해가 쨍쨍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영적인 세계 안으로 넣는 거예요. 몸은 3차원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지만 그 영혼을 주 안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영적인 차원으로 주님 안으로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영혼의 육체는 교회 밖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4차원적인 세계에서 3차원적인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아유 집사님 나도 한번 교회 가볼래, 이제 내가 그거 갈게 하고 교회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늦잠 잔 게 아니고요 새벽에 나왔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를 오려면 터널을 2개를 지나가요. 근데 한 터널이 엄청나게 깁니다. 안양에 성남 가는 그 긴 터널인데요,
차가 출발할 때 약간 좀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동이 걸리고 이렇게 출발하고 언덕을 넘어가니까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올 때 한 40분 정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오고요. 퇴근할 때도 그렇게 가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찬양을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갔는데 갑자기 1차선을 달리다가 마음에 3차선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1차선이 제일 빠르잖아요. 늦지 않게 가는데 순간 갑자기 3차선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가다 싶어서 깜빡이 켜고 3차선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고 한 1분이나 지났나? 갑자기 차가 막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전간판이 불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차에 이런 불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전간판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차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km로 달렸던 차가 80km로, 80km 달렸던 차가 50km로. 그 고속도로 그 터널에서 쌩쌩 달리는 그 차들 사이에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찬양 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내 뒤에는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옆에는 쌩쌩 지나가는데 우리 차는 금방 멈출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순간 찰나에 제 옆에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공간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들 건데 핸들이 이제 시동이 꺼지니까 핸들도 안 돌아가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20km, 10km 되는 차를 끌고 그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딱 멈춰섰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옆에 3차선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차가 안전하게 정차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오늘 새벽에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도 평생 운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믿었던 그 차, 이 차가 저랑 한 8년 정도 같이 생활했던,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차예요. 근데 그 차가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제가 믿을 수 있는 거, 제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생명이요, 기적을 일으킨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다 라고 얘기했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내가 빨리 뛰어나가서 내 몸이라도 피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적 제가 기도하는 그 타임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확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내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제 옆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길 중에 그 움푹 파인 길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뭐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제 차가 꺼지는 그 순간 그 종착점에, 그 지점에 내가 다다를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연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감격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저 같은 목사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저 목사도요, 순간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내 차를 또 순간적인 어떤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거를 모면할 수 없을까?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순간들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겐 참 오늘 새삼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예상치 않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다. 만약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나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냐면요, 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내 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운전 잘한다고 여기고 8년 동안 내 차와 아무 문제 없었던 내가 그 짧은 순간, 한 2분 정도 되는 그 순간 내 차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마음껏 달렸던 그 속도를 내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그 상황,
그 3차선에서 멈췄을 때 겪어질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날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어. 그리고 이 4차원 세계의 역사가 3차원 가운데 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우연이 좋네, 운이 좋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차원의 세계 가운데 3차원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어쨌든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동이 꺼지게 하고요, 위험에 봉착하게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4차원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 안에 머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라.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여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 안에서 힘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부족한 것만 떠오릅니다. 내가 키가 커야 높은 것을 잡는데 내 안에 힘을 발견하면요, 키가 작은 나의 힘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유, 키가 5cm만 컸어도, 아유, 내가 우리 엄마가 좀만 나한테 우월적 유전자만 물려줬어도 내가 이런 힘을 발휘했을 텐데, 힘이 약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관리만 잘했어도 이러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약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약함 맞습니다.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이 한 일도 하고, 더 크게요, 주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한계, 그걸 넘어가는 것은요, 말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3차원이 아닌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 갇혀있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권세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단호하게 누구를 향하냐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누구요? 마귀 사탄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남용하면 안 돼요. 많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이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능력을 걷어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이나 나의 영광이나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통치하고 쫓아내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 향하여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왜 좋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힘과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임파테이션,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예요. 내 환경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부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임파테이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100% 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제가 새벽에 만났던 그 음성,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깊이 파인 그 곳으로 우리 차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다시 말하면 권세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제어할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권위, 저는 그걸 권세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위임된 권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좀 빠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은혜롭습니다. 이 위임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위임은요, 이 권사가 능력이 있어, 내가 저 권사에게 줘야지 하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권세를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옆에 권사님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속상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위임을 못 받은 것뿐입니다. 저분은 위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위임 받은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은 더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 계시는데요, 다른 권사님보다 더 고생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제가 축복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 뭐냐면요, 아무나 주는 위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임이기 때문에 특별하겠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위임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개쎄라, 뭐 내가 그런 운명이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도 주시옵소서. 저도 권사 회장 되고 싶어요. 저도 권사 임원 되고 싶어요.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임의 권위를 허락하실 겁니다. 또한 여기 있는 권세, 권위는요, 능력,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요, 실제로 얻는 힘입니다. 가상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위임된 거, 말로 때우는 힘이 아니라 진짜 내게 말과 함께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암행어사 아십니까, 여러분? 암행어사가 왕이 내가 너를 암행어사로 임명한다 라고 말만 하면 보내면요, 그들 가면요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들겨 맞다가 뭘 꺼내요? 품속에 있는 마패, 암행어사 마패를 딱 하면 뒤에 사람들이 암행어사 행차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봉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정리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권세 가운데 뭘 주셨냐면 이 두나미스, 실제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나 언제 이 권세 받습니까? 아니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위험한 그 순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것이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음성대로 그 깊이 파인 곳까지 안전하게 내 차를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걸 제가 실제로 목도하니까요, 그 감격 속에 실제로 제가 30분 동안 견인 올 때까지 차 밖에서 대기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터널에 30분 버텨보셨습니까? 이 얇은 잠바 하나 있고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30분을 어떻게 버텼냐면요. 이 고백을 막 찬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견인차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죠. 힘들죠. 이거 꺼내고 싶은데 지금 주님께서 꺼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못 꺼내잖아요. 그때 꺼냈으면 그냥 해결됐는데, 그냥 내가 누군지를 딱 밝히면 해결되는데,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저처럼 찬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 환영하고 모셔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복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믿은 그 믿음의 확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한 칭의의 확신입니다. 내가 의롭게 될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져서 의의 흉배가 됐다. 또한 믿음의 방패, 이것은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신분의 상승에 대한 믿음, 내 안에 이 마패가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 공격 오는 것을 다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검, 공격용 무기라고 하죠.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야. 이 성경책 가지고 아무리 두둑이 패도요, 절대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책의 무게만큼 아플 거예요. 그거만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달라요. 단 한 구절, 짧은 구절 하나도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딱 꺼낸 순간 아무리 짧은 말씀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띠, 이거는요, 겸손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능력, 그것이 진리의 띠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마지막,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삶, 증인의 삶,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좌 삼고 임하시는,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영을 주셨던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소리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초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걸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물론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소리로 아멘. 우리 그렇다면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장자권의 권세가 발동되어 승리가 우리 것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